2023년 2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하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가라다 지방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누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면 먼저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비참한 현실을 깊게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작은 자야 라고 부르면서 안심을 시키고 난 후 제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제사함을 선언하신 것과 이전에 치유하신 것과 비교하면 매우 독특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숨겨진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 이후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권위를 연이어 강조합니다. 자연을 통제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에서 이제는 제사하는 권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권위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제사함의 선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제사함의 선언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5절에 제사함을 받았다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질문 가운데 대답이 보이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쉽고 어떤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하는 권능을 가진 인자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존에 치유하신 것과 다르게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육체의 회복을 시키는 차원을 넘어 죄를 사하는 구원 사역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본 무리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후 9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남으로 무대의 배경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세례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이며 세금 징수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규정이 되었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에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관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장소가 마태의 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수군대며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여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서 다시 배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칭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밝힙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를 통해 죄를 사하는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거부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보다 더 치명적인 환자입니다. 예수님과의 식탁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친밀함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식사의 자리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역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형상으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식사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식사의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는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